시편 139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다윗의 8번째 시입니다. 오늘 본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찬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에서 앉고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내가 너를 전부 다 알아.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속속들이 알아.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이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게 되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아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모든 생각,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 중에도 아주 가깝게 또 오래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알지는 못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낯선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그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도요, 부모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도 그렇고 어린이집부터 50년, 60년을 친구로 지낸 사이에서도요, 다 몰라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모를까요? 오랜 시간 그렇게 함께 하면서도 왜 모를까요? 사람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생각과 깊은 것까지 딱 통찰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이 사람을 100%다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멀리 계신 것도 아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냐? 친구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부모 자식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대요.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또 우리와 하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님은 또한 내 안에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 주변 사람들보다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내 자식을 부모가 제일 모를 때가 많고요. 내 자신을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모든 것,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또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통찰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네 생각을 모르겠느냐? 어떻게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몰랐다는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보니까 사과가 열렸네? 그럼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이게 무슨 나무지 했는데 거기에 복숭아가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무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그 나무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죠. 저도 뭐 이런저런 과일 나무를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르는 나무도 많고 헷갈리는 나무도 많더라고요. 열매가 없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한 나무들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가 정확하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 행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생각이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불신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불신도 의심도 결국은 우리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그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 상응하는 상과 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시거든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로다. 네 행위의 열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의 상과 벌을 결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슬픔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억울함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즉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시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 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 하나님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항상 전능하심과 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아시는데 해결해 주실 수 없으면 모르나 아나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나 못 알아주시나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은 상대방의 요구를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도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돈이 없어 해줄 수 없고 때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망설여질 때도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해줬어요. 이게 자녀를 위한 거라고 해줬는데 상담하다 보면 부모의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 아이에게 부모의 그 행동이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고 얘기했어요. 좋은 걸 준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런데 좋은 걸 준다고 주었는데 그게 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주실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래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부목사 때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안 됐거든요. 학교에서는 다 이제 통과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못 가게 해서 못 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그때는 참 좌절이 됐어요. 막 낭망하는 막 그런 마음도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자꾸 좌절이 될까? 왜 이렇게 자꾸 다 되는 것 같았는데 문턱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까? 그때는 그게 되게 막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거를 막으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를 막으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되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장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나는 1년 앞에, 10년 앞에, 20년 앞에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일평생의 모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실수는 없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세요.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일평생을 두고 지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가져올 나의 삶의 결과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소원이 내 삶의 결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과 최고의 방법이 아니면 그거를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셔서 내가 결국은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난이도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작은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길이 다른 길이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때로 내가 실망할지라도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실 때도 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절망하는가? 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는가? 왜 삶을 힘겨워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겨워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을, 최고의 길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삶을 힘겨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요. 바울에게도 고난이 많았어요. 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가장 귀한 길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길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의탁한 것, 내가 기도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분명하게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삶과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 길이 나를 위한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인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얻고 또한 이 기쁨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